자기계발 유튜버, 마음공부 유튜버 10년째 봐도 내 삶이 그대로인 이유, 이 책에서 지금 바로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채널 고정. 첫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봐봐요. 바르게만 살았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자, 포밀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바르게 살고 되게 근면성실하게 어떤 일탈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할 성과를 얻지 못했을까? 저자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주려고 한다. 나는 지축이 마구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서야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도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되새기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도구로 당신의 신념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자,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신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질 것인데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다룬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겁니다. 나는 댈러스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다. 저자는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노숙자였던 저자가 어떻게 신념을 바꿔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이. 도서관이라 다행이었다. 나 같은 책벌레에게 그곳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책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몇 책은 내 신념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도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다. 자, 생각이 현실이 된다, 뭐 믿음이 현실이 된다, 또 신념이 현실이 된다, 그걸로 창조가 된다 라는 건데, 그런 말을 듣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든 겁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까? 아니, 무슨 놈의 대단한 신념이 나를 노숙자로 만든 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나는 노숙자가 된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신념이 나를 노숙자로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핵심 신념이 있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가끔은 원하는 성과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거나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음악가나 화가같이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는 고통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이 바로 신념이다. 나 역시 성공적으로 살려면 먼저 비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작가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했다. 이것이 나를 운영하는 핵심 신념이었다. 이 깨달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물론 유복하고 행복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작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겠다. 자, 몇 년 후 그들을 알게 되면서 그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보기로 삼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전혀 다른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정서적으로도 뭐 육체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건강한 사람들로 내 롤모델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바꾸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성과들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내 경험담을 통해 모두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마음을 정화하고 신념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다. 이제부터 당신을 제한하는 신념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방법 12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방법들을 사용할 때 당신은 한계가 있는 존재에서 한계가 없는 존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도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 있었냐? 제가 봤던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에세이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은 나는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 전부 이래. 전부 10대든 20대든 30대든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 고생 끝에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야지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신념들이 제 안에 어느새 생겼고 그 신념에 따라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가서 알았지만 그것 또한 나의 신념이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뒤늦게. 여러분들이 한번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은 내 내면 안에 어떤 신념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어떤 신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26페이지 볼게요. 소제목이 뭐냐면은 자기계발서를 100권을 읽어도 삶이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는 이 책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책이기도 하다. 성공을 가져다주는 잃어버린 비밀에 관해서 말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양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봤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초창기에 책들이 떠들어댔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왜 나폴레온 힐이나 지그지글러, 네빌 고다드, 레스터 레븐슨 같은 스승들이 알려준 대로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좋아지지가 않는가 라면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불만이 생긴다. 어쩌면 벽에 책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을 집어던지며 왜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도대체, 나도 똑같이 했다고, 나도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안 좋아지냐고 하면서 성질을 부렸다. 하지만 곧 깨달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단지 성장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은 대로 프로그래밍이 됐을 뿐이다. 이 프로그래밍은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일들에 쓸데없이 많은 한계를 두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성화된 채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야, 매출이 더 올라서 사업이 더 탄탄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포브스 100대 기업에 오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인 목표이며 고귀한 결심이다. 그러나 의식보다 더 깊숙한 곳에, 즉 당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써도 누군가 날 비난할 거야.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악마야. 오직 부자들만 돈을 벌고 이들은 나쁜 짓으로 돈을 벌어. 그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해. 수준이 낮은 거야. 돈이 많으면 가족과 친구들이 나의 돈을 뺏어갈 거야. 내가 돈이 많아지면 풍족해져서 열정도 식을 거야. 영혼도 잃어버리겠지. 와 같은 관념이, 그런 믿음이, 그런 신념이 존재했다. 겉으로는 내가 정말로 뭐 세계적인 기업에 뭐 포브스 100 안에 들어가는 뭐 대기업을 운영을 할 거고 뭐 할 거고 막 그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내 깊은 내면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 부자들에 대한 혐오감, 나 자신에 대한 불안함, 걱정들, 근심들, 그런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봤자 속에서는 하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 안의 신념이다. 이 신념들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믿는 한 진실이 될 뿐이다. 여러분이 믿으면 진실이 될 뿐이다. 아,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아, 부자들은 정말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나는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돼. 돈은 악의 근원이야 라고 믿으면, 그러면 정말로 그게 현실이 될 것이다. 만약에 돈에 관한 이런 신념들을 내면에 품은 사람이 사업가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필요한 행동 단계를 모두 밟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순수하게 시도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을 모두 읽으며 공식대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회방 놓을 것이다.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공식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신념이 성과를 실현할 수 없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비밀이다. 당신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자리한 제한의 신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일이 미뤄지거나 중단되고 불가능해지리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리라. 따라서 당신은 정화해야 한다. 무엇을 정화하냐고? 바로 신념이다. 자, 정화를 해야 한다. 뭘? 신념을. 왜? 신념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100% 따라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성공한 사람들이 뭐 유튜브 하면 성공한대,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한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 성공한대, 뭐 주식하면 성공한대, 뭐 코인 하면 성공한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따라했을 때 성공합니까? 못해요. 100명이 하면은 그 중에 1명, 2명 성공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성공 못합니다. 왜? 신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무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내면이 현실이 됩니다. 내 내면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화 법칙들을 따라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설사 성공해도 성공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망해요. 내면의 이 신념, 프로그래밍된 내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는 나는 망해야 돼. 이런 거 누리면 안 돼. 돈 나쁜 거야. 그러면 돈을 벌었다가도 돈을 다 날리거나 사기당하거나 잃어버리는 현실을 또 창조를 합니다. 왜? 내 신념상에서는 돈은 나쁜 거거든요. 그럼 없어야 되거든, 내 삶에. 없애는 현실을 또 창조해. 그래서 반드시 정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